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예? 남자의 계절이요? 예? 봄은 여자의 계절인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들어본 적 계신가요? 네. 왜 가을을 남자 계절이라고 있을까요? 가을을 남자가 좋아하나요? 가을이 남자를 좋아하나요? 남자가 가을을 좋아하나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무슨 열매를 가장 좋아하세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죠? 예? 귀한 열매를 거두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농사를 지시는 분이에요. 어떤 농사요? 자식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실망하시겠죠. 농사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각 정도로 좀 오늘 각도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는 한 절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매 맺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열매 맺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불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너희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어린 양들이,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늑대 같은 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속해 있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 건강한 나무, 뭐 약한 나무가 아니라 그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류. 마치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사과에서 사과가 열리고 대추에서 대추가 열리는 것처럼, 이건 진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사람이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그 씨가 그 나무고, 나무가 열매고, 열매가 또 씨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나무가 씨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그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그 좋은 열매를 발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도 의심가지 않죠. 맞는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단정코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열매는 다 못된 열매고 다 나쁜 열매입니다. 아무리 그 속에 예수님을 많이 해도 이 22절부터 보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더러 주여주한 자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사람 이렇게 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무인가요? 나는 본질이 바뀌어져 있는가요? 우리 중에 아직도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엉겅퀴 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입니까? 그들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고, 이걸 마치 어떤 성경에 말씀하기를 접붙임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밀감이 유명합니다. 그죠? 밀감을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밀감의 본질이 뭐예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탱자나무 아세요 혹시? 탱자나무 모르시는 분? 우리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탱자나무는 가시가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엄청 씁니다. 그 탱자나무를 자르고 바로 밀감나무를 거기다 적붙이게 되면 그게 오늘날 밀감나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비록 탱자나무지만 그 위에 접붙인 그것이 밀감을 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치 우리는 가시 같고 열매 맺을 수도 없지만 탱자나무 가시나무에 무화과 붙여서 무화과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젖붙임이 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혀 불에 던져 놓는다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람이 보는 아름다운 열매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저희보다 선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선하게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못 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간증이 안 좋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삶의 목적이 안 좋다? 이건 우리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선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믿는 건 두 번째예요. 일단 선한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모습이 안 나타나면 어떤 비판을 받게 돼요? 에? 너나 잘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네 행실이 그게 뭐야? 이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가증한 모습일지라도 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타나는 표면이 그렇지라도 오늘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하는 사람도 많고 본심에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해서는 하나님을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하는 이 선한 행위의 열매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못된 나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맨 밑에는 아주 먼 구더기요? 노란 구더기. 중간에는 조금 새카만 구더기. 그 다음에 중간에는 노란 구더기. 좀 밖에 올라온 것은 흰 구더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어떤 건 놔두고 어떤 건 버리나요? 구더기 그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구더기 그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똥물이 많이 묻었거나 적겠거나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세상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통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막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막바로 가는 건 노입니다. 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나무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없는 그 모든 열매는 못된 나무고 못된 열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고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리의 진리 아니에요? 우리 잘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굳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수많이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원이요 물어봐요. 난 한마디도 안 하는데 혹시 사장님 교회에서 장로님 아니세요? 그래요. 말도 끌어다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그럼 생기가 풍긴대요. 풍기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방인들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1년 됐으면 2년 됐으면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줘요. 그렇죠? 아기는 오줌 똥 싸고 다 옷이 다 합니다. 우리 일이 지금 돌아오는데 지금도 기저귀 차고 올 때 있어요. 자식이지만. 어릴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돼도 여전히 옷이다 똥 싸고 오줌 싸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오줌똥 가려야 되고 더러운 거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좋다 안 좋다 분별을 해야 되고 크면 클수록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건 하고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죄는 멀리하고 의는 가까이 하고,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이 되고 삶이 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똑같이 스마트 게임 좋아하고 친구나 나나 똑같이 좋아하고, 또 친구나 나나 똑같이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면 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유행가 부르고 똑같이 세상에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말씀처럼, 과연 예수 믿더니 구원받더니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제가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다는 얘기예요. 말쟁이. 말쟁이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말쟁이, 말 잘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잘 구분이 안 가세요? 저는 참 안 좋은 말로 들었어요. 말쟁이란 말은 잘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걸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은 참 잘해요. 근데 행동 하나도 안 따라줘요. 그게 예수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쟁이, 말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우리 나그네 언제 갈지 몰라요.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도 소망이 없는 나그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마시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상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거기에 두고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를 인식하면서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잠시 거쳐가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모든 목적을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 두고
그날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라도 못 들어봤으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십니까? 친구들한테.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네가 보이냐? 궁금할 때 혹시 없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열매로 거두라 한다고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성령을 거듭나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대추나무에서 아무리 감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싶어도 감나무는 감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접붙여 쓰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못되게 생겼어도 정말 벌레 먹은 열매라도 맺혀지는 것이 이게 참 본질의 나무라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집에 농사를 져요. 많이는 안 짓지만.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심어만 놓고 그냥 주님 주시면 먹는 거지만 농사를 져보면 한 나무에서도요, 벌레 먹은 거, 건강한 거 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종자는 대추나무예요. 대추예요. 종자는 감이에요. 근데 크고 짜고 벌레 먹고 뭐 벌레 안 먹고 건강하고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감나무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성령 열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 가야 돼요. 거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욕구를 심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나무인가? 아니면 빨리 그리스도인의 나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서 12장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주인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만이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나무 떨귀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나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봐요? 뭐예요? 씨예요, 밭이에요?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가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이런 단단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돌처럼 생긴 사람은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예? 돌짝밭에 뿌려진 씨예요. 돌짝밭. 돌짝밭은 뭐예요? 맨 위에는 약간 흙이 있고 밑에는 완전 자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흙에 있는 그 흙에는 씨가 떨어질 때에 잠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봐서는요 잠시 믿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뿌렸다는 거예요. 가시. 찔리는 거죠. 이건 주님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참 들으면 좋은데 세상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떤 분은 막 제사 걱정, 이런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방해들이, 유혹들이, 미혹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구원받고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한 번 좋은 밭이면 영원한 좋은 밭이 아니에요. 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농사를 접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 잡초도 날라오고 뭐 돌도 어디서 막 두르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농부가 수시로 골라주고 관리를 해야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뿌려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거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경험 안 하시나요? 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가시 같은 돌과 같은 쓴 것들을 자꾸 골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5장인가요? 이걸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동그릇 있는데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게 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농사 짓는 데는요, 씨가 중요해요. 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밭은 일단 씨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밭을 좋은 땅에 밭으로 자꾸 읽어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뿌려질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무엇을 하죠? 농부는 관리를 합니다. 약을 치고 풀을 뽑고 이런 관리를 합니다. 농부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지가 떨어지면 그냥 밖에 버리워. 이건 뗄감도 못 돼요, 포도나무는. 이 말씀을 다시 비유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지 못하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든지 이방인의 우상이 되든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면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포도나무는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큰 틀에서 포도나무는 교회, 몸, 우리는 지체,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들 그 교회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나한테 행복만 줄 수 없어요. 내가한테 못마땅한 것도 있고 불평, 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셋 키웠는데요. 저 아내까지 친구 5이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요? 안 상하게 했을까요? 예? 근데 보시기에 저 호인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렇게 안처럼 보입니까? 저 참 많이 마음 아프게 했어요. 상하게 했어요.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떠난다면, 가정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모한테 좀 상처를 입어도, 실망을 해도, 그래도 부모한테 붙어 있어야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관리를 하고 그 아이가 잘 돼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협력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서로 성도가 협력하여 연합해서 맺어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런 모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이 안에 거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거 잠깐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 안에 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면 주님이 안에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나와 주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와 주님이 하나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세요. 그죠? 삼위일 하나입니다. 하나. 하신 일은 각각 다르지만 협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 일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열매를 맺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협력해서 하나 되어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먼저 조건이에요. 네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겠다. 그리고 살게 되면 나도 너와 함께해서, 너와 동행해서 네가 요구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되면 이상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상한 걸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주님 나 10억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좋아. 10억 뚝 떨어뜨릴까요? 아닙니다. 용도가 아름답고 저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뭔 날이요? 내가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날에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대로 다 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다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맺어지는 열매 삶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신분을 바꿔주셨고 본질을 바꿔주셨고 주님이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순종할 일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전도 안 해도 돼. 맞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또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맺게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형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